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성도들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첫째로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성경 아주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첫째는 거룩함, 둘째는 형제 사랑,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이와 같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9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형제 사랑, 이것은 형제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들 사이의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가페 하셨다. 아가파오입니다. 원래 동사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가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라델포스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혈연으로 맺어진 필레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를 이제 동사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형제간들이죠. 형제 자매들이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간의 사랑, 즉 형제간의 우애를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형제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영적인 의미의 즉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필라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김으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은 필라델피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그 필라델피아, 그것이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교회 이름 외에 5번 나오는데, 베드로 서신에 2번, 바울 서신에 2번, 히브리서 13장을 시작하면서 형제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 이름 말고도 5번이 나오는데, 이 5번이 여러 성경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대의적으로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요, 구태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더 교훈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 전도단이 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마구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들로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은요, 거기에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복음을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북쪽으로도 이제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도 더 올라가 보고, 그래도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바닷가까지 왔을 때 들어와라는 것이에요. 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전도단들이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그때 세워진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필리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필리포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로 피신했는데, 필리포에서 데살로니가는 약 160km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약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신자들을 가리켜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내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 혹은 유대 왕이 헤롯이죠. 그래서 헤로디안 그러면 헤롯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을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아주 깊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데살로니가 시가요 아주 들썩들썩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도단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역시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나자 약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불가피하게 피신을 해서 데살로니가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어떤 기부인들과 귀족들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을 피해서 소위 아덴으로 내려온데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아덴으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그 당시에도요 아주 민주적인 이와 같은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가 그 당시에도 민주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아주 자유의 도시였죠. 그래서 이 자유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 아무런 박해도 없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 아레오바고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수역 이제 7번, 8번 그 출구 안에서요, 약 15년 동안 이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300~400잔 이렇게 커피가 나갔고요. 많이 나갈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겠다 등등 이와 같은 이제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전도단 성도들과 이 개인 교제를 아주 계속해서 매주 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개인 교제를 하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거의 다 더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은 대단히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카페를 운영을 했고 또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소기의 성과도 저희들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이 전도단 일행이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에서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 이 광장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요 날마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일이었죠. 그 지역에 이제 몰려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았지만 아덴은 철학과 우상 천지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고 일본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순회 복음 집회를 아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요 일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까지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서 3년이 걸린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분. 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한 분밖에 없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 예, 절대 지존자,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가미사와라 그러죠. 일본은 하나님을요, 맞죠? 예, 가미사와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가미사와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가미사와는요 조상들도 가미사와고, 예, 아주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전부 다 이 가미사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까지만 해도요 3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요 약 300년 더 기독교가 먼저 전파가 됐습니다. 예,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약 3년이나 더 먼저 전파가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는요 지금 뭐 1, 2%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요 보면은 뭐 신간센을 타고 다니든지 뭘 타고 다니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이 십자가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일본에도 교회만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 보면 와 저기 십자가 보인다 그러면서요 저희들이 참게 내다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삼양동 이 재개발 되기 전에요 저희 집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밤에 저희들 옥상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저쪽에 도봉동 쪽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건물 때문에 가려져 있다든가 또 십자가가 없다든가 그런 교회도 뭐 많겠죠. 그런데 이 빨갛게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요 80개가 보였어요. 예, 저희 집 옥상에서요. 저희 집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약 80개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훨씬 더 적게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요 인식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똑같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무엇이라고 쓰는 거는 알라라고 쓰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알라지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서 어떻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말레이시아의 기독교는 그야말로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의 기독교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법정 분석을 했는데 결과는요 그냥 알라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예,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박수라든가 점쟁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의 해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데 주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금 고린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지역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까지 널리 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들도 일어났는데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로서 AD 50년 내지 51년경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아니면은 야고보서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몇 월에 이 서신을 보낸다 이런 것이 직인이 찍혀지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는데 이 앞뒤에 이제 정황을 따라서 연도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야고보서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 아마 그 중에서도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아주 오래 잡는다고 할지라도 2년이 채 안 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2년이 채 안 된 교회. 그런데 이와 같이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형제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에 대하여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사랑은 예수님을 믿은지 오래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사랑의 길은 어떤 것인가? 여기 10절 말씀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을 정도로 형제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은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가르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의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오직 유일하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그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내지는 또 사랑 이런 단어가 4번이나 여기에 겹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복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구약 성경이 사실은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요. 율법, 율례, 법도, 계명, 뭐 이 도 이런 말씀이요. 거의 한 10가지가 나타나는데 시편 119편이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부 다 이해해도 되고요. 또 계명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율법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또 약속이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똑같은 요 같은 말씀이 한 10가지 정도가 시편 119편에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득이하게 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여기도 서로 사랑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율법에서 제시한 이웃 사랑은요 육적인 관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은 자기 민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 육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영적인 관계에서 형제 자매들이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는 것은 위대한 일이며 귀한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것을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새 계명은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예,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다라고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자 위에 있는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예. 그것이 유일한 계획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고 가족 관계도 좋고 등등 이래저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복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단신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요 100배나 소득을 얻게 하셨어요. 100배나 소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빌라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다거나 내지는 여러분이 빌딩을 하나 갖고 있다거나 그런데 1년 만에 빌딩이 100개가 돼버린 거예요. 100배예요. 100배.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저희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저희의 물질을 늘리게 풍부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 병을 고친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등등 몽둥병자가 고친다거나 나만 장군 그랬죠. 그런 등등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희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저희들의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 예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즉 오고 가는 사랑이 이루어질 때 중단되지 않으며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것을 서로 받아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도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무엇인가 연약한 손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격려를 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리세요.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은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이 아주 풍성했는데 여기 파란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네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행동을 통해서 즉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이 아데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거기는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곳에 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계속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예, 이와 같이 복음은요, 이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즉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연륜 침례교회 다닙니다. 저도 그 교회 좀 다니면 어때요? 예, 그것이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이제 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이 제자들의 표시는 송구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송구함을 찬다든가요. 여기다가 송구함 이 상자를 묶은다든가. 내지는 또 천에다가 길게 이렇게 치렁치렁 송구를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달고 다닌다든가. 이거 바리새인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표시는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든 말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든 말든, 예수님을 몰라도 세례를 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일이 정말로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교회 와서 어느 정도 되면 한 6개월만 되면, 바쁘면 한 3개월만 돼도 세례 줍니다. 예.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요, 아예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도 세례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제 등록만 하면은 뭐 10계명을 외우지 못해도, 심지어, 이 주기 논문을 외우지 못해도, 물론 그런 걸 외워야지만
세례를 받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 받으면은 이만큼만 빵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때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 빵 먹고 싶어가지고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례식이 있어요. 몇 달 후에요. 그러면 이제 군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으면 안 돼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100명을 지어야 되는데 한 90명밖에 안 내려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세례를 2번, 3번까지 받고, 왜냐하면 받을 때마다 빵을 이만큼, 팥빵을 이만큼한 걸 주거든요.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군종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밖에 안 돌아왔어요. 정말 그건요, 뭐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어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빵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삼립빵, 크림빵, 팥빵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넓적한 동그란 거요. 지금도 그 옛날 빵이라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거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세례식 있지? 그걸 또 받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육군본부에는 이제 국방부에는요. 전군 신자와 운동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됩니다. 정신전력 강화로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이 신자들의 표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조직폭력배들 수십 명씩 막 50명씩 100명씩 동원해다가 서로 강목 들고 또 대치하고 싸우고, 여기 가까운 교회는 창문까지 전부 다 쇠로 용접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차고 말할 것도 없고, 차고는 아주 이만큼 큰 아이빈으로 이 H빔으로 막 용접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창문마다 전부 다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조그만 쪽문 하나 남겨놓고요. 거기에 강목을 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서 있어서 자기 편만 들어오거든요. 자기 편만 들어. 이게 교회가 이러면 이건 왜 하나님이 벼락을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그 교회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바에야 교회가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형제 사랑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제 사랑은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외면적으로 볼 때요. 형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리아 등 세 개의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외에도 한 서너 개의 교회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지역에는 다른 교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형제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안에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은 그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외국에 있는 한 성도가 목요일 날 헌금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참 감사합니다. 예, 그분도 살아가기에 쉽지 않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모아놨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내시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형제 사랑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드린다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받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일들이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도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아주 넘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 사랑의 영향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 형편상 또 아직 예배당도 없는 상가 이제 건물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사랑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관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죠. 이 형제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는 1절에서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형제 사랑을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개인 생활을 통한 형제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개인적인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할까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성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큰 것입니다.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 말씀에서 조용히 힘쓰라 라는 말은요. 조용히 열망하라. 사실은 조용히와 열망은 정반대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정반대말을 한 문장 가운데 이렇게 사용을 해서요. 아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라 이렇게 했어요. 예,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라. 여기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이요 무엇인가 동요하고 있다거나 흔들리고 있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힘쓰지 않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동요하고 있는 것, 다음에는 힘쓰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주 예수님의 재림이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과도한 생각을 가지고 동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셔라고 하면서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요 무엇인가 하지 않고 있다, 힘쓰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죠.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24시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교회는 휴거될 것이며 1999년에 인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다미 선교회의 일부 추종자들은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포기하고요 학교도 그만두었고 사업 등도 다 정리했습니다. 계속하면 뭐하느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고 교회나 성도들만 의지하고 오히려 교회나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하거나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죽지요. 그런데 살아서 뭐해? 일해서 뭐해? 왜 땀 흘려?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해야 하며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며 자기 일을 하고 즉 성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성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직접 자신들이 힘쓰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세상이었죠.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노동하는 것을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노동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소년 때부터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관계없이 장사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요. 그 당시에 율법 교육을 하는 두 군데가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와 같은 학교는 대단히 엄하고 그리고 아주 이름난 이와 같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이름인데 이 선생님은 자기 제자들에게요 무엇인가 한 가지 기술들을 다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그릇을 만드는 거, 옹기 그릇을 만든다든가 목수의 일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죠? 천막을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천막은 염소털로 짠 이와 같은 천으로요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그 기술을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노동을 한다는 그 자체를요 아주 성스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그 중에서 특별히 28절을 보면요 노동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세계 문화를 지배하던 헬라권에서는 노동을 천시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노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양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전생에 하면 예수님의 이제 양부 예수님을 기른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아주 일찍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고도 6남매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도 6남매 이상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6남매를 봉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무엇으로? 목수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수
이렇게요. 아주 참 귀한 직업입니다. 예수님도 그 직업을 갖고 계셨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친히 틈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 모범을 보였고 데살로니가 도착해서도 밤낮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이렇게 이랬는지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낸 서신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교훈했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서 틈틈이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쓸 것을 또 채우고 보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외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할 때 단정히라는 말은요.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스럽고 양과 같은데 이 교회 안에서는 충성스럽고 양과 같은데 가정에 가면 폭군이 되고 외부에서는 망나니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로서 또 한 가지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일하지 아니함으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업을 한다든가 형편상 어떤 경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NIV에서는요. 즉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누구에게나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